할렐루야. 지난밤도 또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세먼지까지 끼어져서 온통 세상이 어둑스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이 일어나는 그런 아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능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본능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또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뭔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또 가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누우라 그러면 눕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참 어지럽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이 포항에 이제 누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런 요즘에 위험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남녀가 그렇게 뭐 또 사귀다가 마음이 안 든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참 이런 세상이 너무나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요즘에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법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잖아요. 법이 없는 세상, 다시 말하면 법을 넘어버리잖아요. 법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본능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본능대로. 어저께도 보니까 그 중학교 애들이 여러 명이 아이 하나를 두고 얼마나 때려놨는지 아이가 완전히 엉망이 됐더라고요. 저놈을 볼 때 내가 때려버리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육신이 그런 게 딱 일어나면 이게 바로 그냥 아이를 때려서 죽이고 괴롭히고 엉망을 만들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성폭행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건 또 뭐냐 하면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 교수가 어떻게 했다, 누가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취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취해버리는 거예요. 남의 여자라도 필요 없고, 어린아이라도 상관이 없고, 그냥 내 몸이 원하니까, 내 육체가 원하니까 그냥 그렇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엄청 무서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이 남자가 되어져 가지고 밖에 길을 걸어가면 무안해서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요. 네, 그건 뭔 말이냐니까 우리 이제 교회 쪽으로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초등학교 꼬마 아이들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남자 어른이 걸어가면 벌써 막 이렇게 힐끔힐끔 돌아보고 막 뛰기를 시작하고 막 이래요. 예? 우리 뭐 조그만 손자는 아니네. 조그마한 이 아이들을 보면 손자뻘보다 조금 더 크지만 근데 그렇게 막 한다고요. 그러면 괜히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이게 막 위축이 돼 가지고 나도 그냥 옆으로도 안 보고 그냥 땅만 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참 세상이 참 삭막하죠. 또 중학교 뭐 여학생들이나 아주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머니들도 같은 연령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벌써 이 해금치금 쳐다보고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아유 뒤에 따라가기가 얼마나 민망한지 왜 그런 세상이 됐을까요? 네? 할머니들도 막 지나가면서 계속 이렇게 뭐 혹시나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막 쳐다보고 그러니까 요즘에 또 마스크까지 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마음대로 걸어 다니기에도 서로 부담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사람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본능에. 자, 이 본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서 공부하잖아요. 예, 본능대로 안 살려고. 미안합니다. 짐승처럼 막 내 요구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짐승처럼 안 살려고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하잖아요. 또 문화생활도 하고 예술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활들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정적일 때 가서는 또 본능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서 계율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율에 의해서 법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율에 의하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계율에 의하여서 사는 사람. 수도원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야, 참 계율이 규칙이 얼마나 엄격한지 새벽 뭐 몇 시 되면 다 일어나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묵상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노동을 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침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먹기 전까지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되고 침묵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딱 이게 갇혀서 규율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규율에 의하여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본능이 통제가 되느냐 그 말이죠. 본능이 통제가 되느냐? 물론 어느 정도 통제해야 되겠죠. 예? 통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무리 계율을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이 말은
그 본능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 본능을 이길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 아무리 계율을 지키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 본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본능에 의하여서 사는 삶, 그 삶을 끝내기 위하여서 율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했지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어떡할까? 내가 망할 사람인데 어떡할까? 내가 본능에 의하여서 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망할 사람인데 하나님 날 어떻게 할까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한탄이거든요. 한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뭐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사기쳐버리고, 뭐 성령 충만하는데 나중에는 뭐 교회 안 나버리고, 불같이 하는데 뭐 남한테 욕은 다 얻어먹고,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훈련과 규칙을 할 때는 괜찮은데 그 훈련과 규칙이 없어져 버리면 똑같이 금방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옛 것은 본능으로 다 돌아간다 그 말이죠. 율법도 본능으로 다 돌아간다 그 말이죠. 예?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야지만이 본능에 무너지고 율법을 통해서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는,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세계는 선악과의 삶입니다. 선악과, 독이 있는 선악과. 그 말은 그 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사자가 내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내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게 선악과의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내만 좋으면 되는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율법을 하고 뭐 제자 공부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결국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듭남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삶은 생명의 삶이죠. 생명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간다.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예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사람이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는 뭡니까? 예수 안에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온다고 다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옛사람이 죽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본능에 의하여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계율에 얽매여서 죽도록 훈련만 하면서 살겠습니까? 훈련 끝나면 또 돌아가 버리는데요. 예? 제자 훈련 뭐 10년 받아도 제자 훈련 10년 끝나버리면 또 돌아가 버려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예? 십자가에서 죽고 내 자신이 다 끝나버려야 되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하나님이 훈련하시잖아요. 40년 하나님이 왜 미안합니다. 경상도 말로 뺑뺑이를 돌렸겠어요. 예? 너 자신이 죽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죽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네 마음대로 네 욕구대로 살던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 본능에 의해서 마음대로 살던 게 죽으라는 거예요.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던 세계를 죽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 몸이 원하는, 본능이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예? 그게 종교잖아요. 종교. 일전에 종교에 대해서 설명했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종교거든. 예. 그러면 803 갓바이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능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계율에 의해서 얽매여서 살지 아니하고 훈련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그냥 살면 되는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다. 교회는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다.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삶, 생명으로 사는 삶, 삶에는 짐이 없죠. 얽매임이 없죠. 훈련이 없죠. 예. 우리 희철이하고 거기 그 강일이하고 하나는 저 GP 철책선 쪽에서 하나는 천안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잖아요.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얘들은 밥만 먹으면 훈련이에요. 밥만 먹으면 훈련이야. 밥만 먹으면 훈련이에요. 예? 근데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훈련이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날마다 훈련을 하거든. 기도 훈련, 뭐 성경 공부 훈련, 제자 훈련, 뭐 경건 훈련, 무슨 훈련 하는데 그 훈련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그 훈련이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예? 짐이 훈련을 받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오늘 군대 훈련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치는 훈련합니다. 이러면 그게 아유 기분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겠습니까? 예? 북한이 그래 하잖아요. 북한이 자력 갱생 뭐 이런 거 붙여놓고 있잖아요. 예? 일하는 것도 전투 훈련 하면서 전투 작전 하면서 있잖아요. 오늘 이 벼농사 벼 추수를 10만 평을 낫으로 다 베는 훈련 작전 뭐 이러면서 막 야단을 하면서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 예수를 그렇게 믿고 싶나요? 훈련을 그렇게 받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훈련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편안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잖아요.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야단을 나는 거예요. 예? 규칙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이 규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걸 살릴 것인가 안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야단하니 충돌을 하고 싸우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왜? 예수의 생명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 속에 내가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하시기 때문에, 예? 아버지 집에 있는 나는 그냥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예? 그러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야단이 났어요. 제자들은 죽는다고 야단을 하고 있어요. 왜?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아이, 죽으면 어떡하느냐. 예?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가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난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도 안식하고 잠을 잘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면서 거기에 벼이삭을 잘라서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어요. 또 이제 벼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그러면 또 교인들 중에 선하게 빠른 사람들은, 왜 목사님 어떻게 거기에 보리이삭입니까? 밀이삭이지요. 성경도 그렇게 모릅니까? 뭐 이러면서 또 선악으로 공격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미안한 말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성찬식을 이렇게 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예? 떡부터 나눠줘야 되는데 포도주부터 준 거예요. 포도주부터. 이 피는 주님의 피입니다. 포도주부터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떡을 준 거예요. 그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어떤 분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법에 어긋난 짓을 목사님이 하셨다고. 왜? 성경에는 떡부터 줬는데 왜 포도주부터 주냐고. 당신 잘못했다고. 예? 그러면서 거기에서 공격하기를 시작해서 무리를 지어서 공격을 하고 성경도 모르는 목사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결국은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냥 조용히 교회를 나왔대요. 그 계율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예? 계율에 얽매여 있는 사람. 잘 보세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물 먼저 먹고 밥 먹는 사람도 있고 밥 먼저 먹고 물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 맞나요? 안 맞나요? 근데 니 왜 물부터 먹노? 밥부터 먹어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꼰대라 그래요. 꼰대. 예? 꼰대라 그래요. 야, 참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밀이삭을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꼰대 같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예?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에 왜 거기에 밀이삭을 비벼서 입에 먹었느냐? 예? 성경을 어겼단 말이야. 성경을 어겼다. 예? 성경의 안식일에 일하지 마라 그랬는데 당신들 지금 손으로 비벼서 먹었으니까 일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공격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계율에 의해서 얽매여서 맞니 안 맞니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예?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계율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맞니 안 맞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생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잘 오늘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떡을 먹었던 사건을 기억하느냐?
다윗이 먹었는데 안 죽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내줬는데도 제사장도 안 죽었다. 이게 무슨 소리겠냐?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느냐?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다. 법이 우선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 여러분 자식 중에 아가 배고파 죽어가는데 야 오늘 주일이니까 돈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애를 돈 안 써가지고 밥 안 미개가지고 죽일 부모가 있습니까? 그 멍청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니 왜 그 제사장밖에 못 먹는 떡을 먹었노? 니 죽인다. 이런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진설병 떡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히도벨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그 병자도 고쳐주셨거든요. 손 마른 자를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또 안식일 날에 누가 병자를 고쳤느냐? 그 고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성전에서 못할 짓 했다. 뭐 이러면서 또 공격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돌려서 말할게요. 여러분 자식 중에 주일날에 애가 뛰다가 넘어져서 손가락이 부러졌다. 그러면 니 오늘 주일이니까 돈 쓰면 안 되니까 부러져도 가만히 있어도 내일 가라. 내일 병원에 가자. 예? 내일 병원에 가자. 팔이 부러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돈 쓰면 안 되니까 내일 가자. 이 칼 부모가 있습니까? 그 정신 나간 부모지.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는 그리 하면서 남한테는 팔이 부러져도 병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인데 네 병원에 왜 돈 쓰느냐 이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라 하는 것이 나온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뭐 그거고 남이 하는 것은 뭐라고. 나는 괜찮은데 남은 막 그러는 거예요. 남은 지금 팔이 부러져가 피가 나는데도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뭐 병원 가면 안 되고 내일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참 우리는 자꾸 훈련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잘했나 못했나 여기에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훈련을 하면 안 돼요. 예? 훈련을 하면 안 돼요. 훈련을 하면 훈련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거든요. 잘했니 못했니 또 훈련하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 생명이 나오는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인은 그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짐승 같은 그런 개 같은 존재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찍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 갚은 거예요.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피해 갚은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지금의 제사장은 목사 같은 사람이고 레위인은 장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 보면 피해 갚은 거예요. 왠지 압니까? 피 흘린 사람, 죽은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부정하게 된다 하는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훈련받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만지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갚은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알고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자기의 전부를 투자해서 그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명의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본능에 의해서 살 것인가?
우리는 훈련과 규칙에 의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내가 내 자신이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생명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중에 그 사모님이 아주 이렇게 좀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가정에서 사셨어요. 근데 이분은 할마다 이제 열등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마음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 미안하지만 네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칸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예?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여인이요, 뭐 예를 들면, 예? 늘 향기로운 여인이요, 뭐 나에게 희망을 주는 당신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당신이요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아이고 나를 위협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가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거를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뭐 한 10년을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완전 뭐 여왕이 되는 착각에 의해서, 착각이 아니고 진짜 여왕이 된 것 같이 그렇게 확 그렇게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열등감이라든지 이게 모든 게 날아가 버리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구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생명의 사람이죠. 그게 생명의 사람이죠. 그게 생명의 교회죠. 생명의 교회.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펼쳐내어서 이 땅에 생명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생명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